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그리고 사실은 9가지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는 일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 이 희락을 느끼는 일들은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 기쁨을 누리는가?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언제 즐거워할까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거나 이루어졌을 때 사람은 기뻐합니다. 오랫동안 부었던 주택기금 돼서 새 집을 사서 이사 갈 때 기쁘겠죠. 선물을 받는다든지 월급이 오른다든지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다든지 또 그토록 바라던 자녀가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군대 생활 마치고 전역할 때 사람들 기뻐합니다. 결혼에도 기뻐하고 출산도 기뻐하는 일들이겠지요. 내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면적으로 하는 일들이나 행한 것 때문에 어떤 특별한 소득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 또 누굴 돕는 일, 친절을 베푸는 일, 남에게 베풀어 주거나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준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도움 받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을 통해 얻어지는 이런 기쁨, 우리들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봉사나 선행을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 이걸 사실은 넘어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뻐하길 원하고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젊은 유대인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서점가에 아주 광풍처럼 몰아서 지금 몇 년 새에 한 40만 부 가까운 책이 팔렸습니다. 다행히도 얼굴 보니까 읽어보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유발 하랄이가 또 신간을 냈어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나 아무리 불신자가 썼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악의가 맞고 또 요즘의 지식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글을 쓰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찾아서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우리 이런 얘기는 그냥 쉽게 듣는 말들인데 이것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키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기쁨을 느끼는 잠깐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을 얼마든지 앞으로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경험하게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은 할 수 있으니 행복 별거 아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려서 좀 극단적이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썼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여기에 빠져드는구나. 그리고 이런 말들, 이런 가르침에 지금 시대정신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사람은 정말 기쁨의 감정, 여러분 그게 기분만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쾌락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자식의 즐거움, 자기의 기분이 좋게 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선행까지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도 사실은 나 즐겁자고 한다고 하는 해석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그러한 기분을 넘어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포함하는 더 초월적인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분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 열 때는 기분 좋았는데 문 닫으면서 갑자기 짜증이 확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밥 먹기 전에는 기분 좋았는데 밥 먹고 나서 왜 이렇게 배가 불러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 물론 이거 좀 성숙함으로 다스려야 되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 하면 난 아직도 신앙이 부족한가 봐요. 나는 어느 때는 막 감사하고 기쁘다가도 어느 때는 막 슬프고 너무 좌절해요. 제가 그럴 때 조금 도발적으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절대 안 걸릴까요? 예수 믿어도요, 우울증이 질병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질병은 암이든 불치의 병이든 가벼운 질병이든 그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질병이고요. 우울증은 참 불행한 병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이 희락의 열매가 있으면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분이나 심리나 마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부적으로 말하는 요인이나 내부적 요인에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거나 혹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누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이 희락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을 소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에서 성령의 열매는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이게 뭐라고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품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한 이상 이 기쁨도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빼앗기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말로 한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희락은 도대체 주변을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죄를 짓지 않고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 가면 억울한 사람들이 거기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하신 분들 거기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희락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꼭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 그 울분, 그 억울함,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 데가 없으니까 운전하는 중에 욕을 하시고, 이 억울함을 풀 데가 없으니까 텔레비전 보면서도 막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억울해 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뭘 했느냐?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의 찬송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해, 이걸 극복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기쁨이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이 희락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이 희락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라. 너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비결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믿는 자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조금 협의적으로 본다면 이 빌립보서의 문맥상 통해 보면 내가 지금 억울한 순간이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희락을 포기하지 않고 희락을 상실하지 않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쯤 되면은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내가 그거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기쁨을 잘 못 누리겠어요. 기쁘고는 싶은데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나 짜증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은 형이사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약속된 겁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걸 누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20살 처녀가 있었습니다. 20살 처녀가 21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첫 번째 난 큰아들이 병으로 죽어요. 또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얘도 아들이에요. 얘도 죽습니다. 셋째를 낳았어요. 딸이에요. 넷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앞에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먼저 보내고 셋째와 넷째를 키우는 이 가정. 그래도 얘들을 잘 키워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결혼한 지 8년 만에 29살에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현실 앞에 이 여인은 우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난한 이 가정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좌판을 피고 노점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붕어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 와서 이런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여인이 소양성결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소양교회에 나와서 생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그때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그녀는 희망을 발견해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녀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감사는 다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자식의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을 때에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삶의 희락의 근본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이후로도 3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이쯤 되면 야, 누구야 도대체? 그런 생각하잖아요. 권순례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권사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아들이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된 그 어머니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의 성공 이전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함으로 가장 비참하고 이웃 주민들 누구나 혀를 차며 가장 불쌍한 여자야 라고 했던 삶에서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권사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권사님 교회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소개했어요. 오늘 멀리 아드님하고 부산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 가실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안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요. 우리 소양교회 그런 분들 참 많으세요. 정말 가장 가난한데, 가장 못 배웠는데, 가장 비참한데, 남들이 보면 불행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도 그 마음에 비참함과 우울함과 슬픔과 절망이 많은 분들도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그 성령의 열매,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락의 근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평생토록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잖아요. 왜 그걸 삽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어떤 환경이 온다 해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기쁨의 제목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의 제목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공부 잘해서 전교 1등한 거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거 평생 자랑합니까? 야, 우리 애는 27년 전에 중간고사 1등 했어.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해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영원한 기쁨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불행도 이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줄어들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에 집중해야 되는가? 남보다 덜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에 집중할수록 사실은 우리는 넘치는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채워야만 기뻐지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식 하나면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기쁜 소식은 이미 충분한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옆 사람 보고 예배가 기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기쁘세요? 혹시 난 예배는 정말 요만큼도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내가 견디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아주 큰일 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미없으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뭐 하게요? 천국 가면 천국에 스마트폰이 있다 없다? 없지 않겠어요? 천국에 홈쇼핑이 있겠어요? 천국에 무슨 맛집이 있겠어요? 천국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 드릴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도 가서 견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기쁨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쁨인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자가 예배가 기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가지고 예배가 기쁜 사람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곳에도 나는 기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그 기쁨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힘들어도 와서 앉아있어. 나도 힘든데 와서 앉아있는 거야. 우리 같이 견디고 천국 가자.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기쁘고 가정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힘든데 천국만 기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도 기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정도 천국되고 감옥도 기쁜 곳 되고 어디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함에 처하든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희락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했어요. 뭐였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에 우리 장로님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랑 가족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교회 가면 그럴듯한데 집에 오면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착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이런데 집에만 오면 우리한테는 퉁명스럽고 명령조로하고 권위적이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시키기만 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돌아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랬대잖아요. 가족들 앞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열매를 맺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다 큰 성장한 자녀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 가정은 이미 복된 가정인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자녀의 말을 수용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 갔으면 뭐 이미 게임은 끝난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별게 행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어져야 희락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작동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그 열매가 맺어진 가정은 이미 기쁨 충만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이중인격자들. 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라도 착한 게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진짜 열매는 사생활이 드러나는 곳, 가정에서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공적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적 장소예요. 거기에서는 숨길 수 없는 그곳에서 진짜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때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 믿으니 정말 행복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정말 좋더라.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니 나는 정말 좋더라. 이 좋은 것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당신도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자랑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는 놀라운 전도의 통로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내가 될 때 내가 곧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곧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생활과 삶의 습관과 태도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희락을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락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성령의 열매 희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과장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고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며 우리가 소망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앞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정과 일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